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면 그 경기는 포기해야 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아니면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0. 몇 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경기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에서는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다가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아주 포기하면 그 인생은 끝나지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5장은 사마리아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해서 그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중단된 지 16년에서 17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 에스라 5장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책망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찾아보시면서 혹시라도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한 분이 있다면, 또는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였더니, 이 말씀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4장을 공부하실 때에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연대순으로 정리해서 화면에 올려놓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3분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83년이나 나중에 83년 정도 후에 활동한 선지자이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선포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4절에서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16년 내지 17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었는데 이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또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다시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리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믿음이 약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 왜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포자기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기까지 징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여러분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됨으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유다 백성이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예수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없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가 네 마음속에 없는데 세상 쾌락에 빠지고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허물어진 믿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쾌락이 좋다 한들, 세상 영광이 좋다 한들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세상 영광 다 구름이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맙니다. 세상 쾌락, 하늘의 구름이 흩어지듯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허물어진 믿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 영광, 세상 쾌락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입니다.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귀를 막고 계실 겁니까? 그래도 계속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계실 것입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공사가 재건될 수 있었던 원인이 유다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거기서 말씀 가운데 일어나 그 밑줄 쫙 그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며 밑줄 그으시고 또 선지자들이 함께하여라는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와 그 학계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와 스가랴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난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들과 함께 참여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고 고백하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되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마음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느냐? 바사 제국 왕의 허락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유다 백성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성도분들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로 작정하면 사단은 반드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 앞길을 막거나 방해를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제 다시 믿음의 성전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다시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순종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영광의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잠시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때리기는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하시는 채찍에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영광의 신앙 또 영광의 인생의 축복의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행함이 있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행사하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으므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바침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와 같은 순종과 드림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성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담대함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새해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재건 공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아멘. 유다 백성이 성전 재공사를 시작하자
다시 사마리아 대적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우리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한 사실을 바사제국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4장 공부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공사를 중단했지만 오늘 5장에서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성전 재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세상 눈치 보고 세상 환경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역사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환경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환경 보고 포기하고 용기를 잃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다윗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불과 17, 18세의 어린 나이고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는 장군입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서 싸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예수의 이름을 받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터에서 맞서는 그 시선이 곧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얘기지요. 다윗은 무기도 없습니다. 물맷돌만 가지고 2m가 넘는 창과 칼로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고 어찌 보면 죽으려고 작정한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세상적인 기준과 환경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실패한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무너진 믿음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실패에 쓰라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벌써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준, 환경적인 판단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여서 무너진 믿음의 성전도 다시 세우시고 연초의 계획도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